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큰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벌써 10월이 됐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잘 준비하는 가운데 맞이하는, 그래서 새로운 한 주간은 지난 주간에 경험하지 못했던, 또 이 한 주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본문인데, 지난 주일날 설교했기 때문에 오늘은 내일 본문인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때마침 25장부터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 6번째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두 돌비와 또 성막에 대한 말씀과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그 말씀의 시작이 첫 번째가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성막에 대한 말씀을 우리 새벽마다 묵상하게 될 터인데, 오늘은 그 총괄적으로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막에 대한 표현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성소를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정금막을 지어라, 그렇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성소나 성막이나 또 장막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 성막에 대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보여준 그대로 그 모양대로 성소를 짓고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느끼고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실제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소, 이 성막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지만,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분명히 보여주고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는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야 한다. 광야 생활을 하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살든 간에 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돼. 너희들 중심으로 삶을 살거나 가나안에 있는 어떤 풍습이나 또 전통이나 종교나 신념이나 서상이나 철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돼. 그래서 성막의 좌우 앞뒤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다 각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가 되어져서
언제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포진되어진 가운데서 장막을 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 성막을 가장 중앙에 두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어떤 특정 지파를 중심으로 하거나 특정인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그분 중심으로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에는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소는 백성들이 들어가서 손을 씻거나 또 떡상을 가지거나 또 촛대를 이렇게 가지거나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하는 일반적인 제사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뚜껑이 시온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상징하는 그런 언약궤 뚜껑이 있습니다. 속죄소가 있는 거죠. 이 지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고 성소에는 일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고 성소는 일반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 때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너에게 준 이 언약의 두 돌비가 담겨져 있는 그 언약궤 중심으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환상 중심이나 어떤 신비적 체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영생의 말씀을 말씀해 주었는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짓고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들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서로의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지파장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사분오열되어진 그런 백성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 때 너희들도 언약 백성인 것을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언약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고 하나의 방향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성막을 지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잘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할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 백성들답게 구별되게 성별되게 삶을 살게 되었으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하나님 언약 백성들에게 화와 저주와 심판을 주시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언약 백성들에게 사랑하시고 이루하시고 격려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이후에 새벽마다 말씀을 같이 묵상할 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고 사람을 죽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면 되는가?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런 어떤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고 돌아서게 하고 다짐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거기에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가 가르쳐 주신 그대로, 모세가 제시한 그대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만드는가? 여러분, 성막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애굽에서 나올 때 금, 은, 동, 여러 가지 많은 그 성막에 필요한 모든 가져 있는 물건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드려진 그 성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성막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금, 은, 동, 놋을 비롯한 이 성막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을 터인데,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그 물건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예물로 삼고, 예물로 드릴 때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설렘으로 드리도록 하라. 모세의 말에 따라서 온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도, 은도, 놋도, 동도, 해달의 가죽도, 그리고 실도, 헝겊도 기쁨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리고 즐거움으로 드립니다. 온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특정인 사람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그 소유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원해서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그 모든 예물로 말미암아 성막이 지어질 때 그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멋진 삶을 살아갔던 언약 백성들이 되어진 것을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성막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성막을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의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성막이 필요치 않습니다. 성막을 만들거나 성막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고, 성막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미 주인이 오셨고 완성자가 오셨고 실체가 오셨는데 더 이상 모형과 그림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거나 배울거나 도전받는 것은 있어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진 않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은 어둠과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보다 더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더 이상 우리가 성막을 짓거나 장막을 지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짓는 하신 그 이유와 성막을 짓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과 다짐과 기도의 제목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막의 실체로 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그리고 저주와 심판날에 놓여있는 이 무거운 이 죄를, 이 죄책감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해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실제 삶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되묻고 그리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나는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자신을 늘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늘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나의 기쁨인가? 주님의 기쁨인가? 나의 영광인가? 주님께 영광인가? 나의 뜻인가? 주님의 뜻인가를 늘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성막의 실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되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주인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죠.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느냐라고 말할 때 나의 뜻과 나의 포부가 나의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삶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승리가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말 특세 하나님 와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점검해 보는 거죠.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나의 뜻대로 살아왔는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왔는가? 앞으로 새로운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다짐하고 결단의 시간이 이 주말 특세 이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언제나 내 삶에 주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삶의 실제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다짐이 다릅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얼굴의 표정이 다릅니다. 눈동자의 초점이 다릅니다.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나의 뜻이냐 주님의 뜻이냐, 나의 기쁨이냐 주님의 기쁨이냐, 나의 영광이냐 주님의 영광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주님께 모든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혹 달라져야 한다는.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의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을 리드하고 세상을 깨울 수 있게 되는,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냐 주님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 언제나 주님이 되어지면서 동시에 주의 백성들과 대하면서
관계를 가질 때마다 언제나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중심으로 삶을 살라,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 중심으로 삶을 살라라고 말할 때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볼 때 주님의 마음과 시선에서 보는 거죠. 주님의 마음과 시선에서 보는 거죠. 저 이제 모임의 목사님 한 분이 자기의 자녀가 4명이고 입양한 자녀가 2명인데 입양한 자녀가 많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너무 이렇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그 아이를 보는 아빠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때로는 실망스럽고 자들로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아빠의 시선과 기준으로 그리고 목사의 시선과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견디면서 극복하면서 감당해 가는가?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다. 하루에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수천 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보니까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볼 때, 배우자를 볼 때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보게 되었으면 존귀하게 보아야 합니다. 영광스럽게 보아야 합니다. 아멘 좀 하셔야 되는. 남편의 기준에서 보거나 아내의 기준에서 보면 불만족스러움이 많아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에서 보자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볼 때 주님께서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면서 모든 것을 감내하시고 모든 것을 감당해 주셨고 모든 것을 지불해 주셨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너도 이 땅에서 내가 너를 보는 그런 시각과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 그런 자세로 보라는 거예요. 보고 대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볼 때 여러분 말 잘 듣고 그리고 성실하고 착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아멘 좀 해요. 감사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자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 대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구나. 이 부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어지면 되겠구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에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볼 때 다 자기 마음에 들고 흡족해하고 만족해하는 이런 성도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좋겠다라고 하는 이 느낌만 가질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면 다 100%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다 완전한 자들만 모여있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다 허물과 티가 있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가 있고 한계의 선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자기 마음에 들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내 마음에 들겠어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를 볼 때마다 주님의 마음과 시선에서 보지 아니하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보면서 백성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두 눈으로 보면 불만족스러움이 많고 함께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지만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기에도 함께 하시고 거기에도 함께 하시고 나에게도 그에게도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자꾸 분열하고 분쟁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시각에서 보니까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에서 보라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그런 저런
사건과 사연이 그런저런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것은 다 나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도록 위해서, 나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을 갖도록 하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게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볼 때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성막의 실제이신 주님의 시선에서 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인도하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들이 정말 성숙하고 성장하여 거룩한 영향을 끼쳐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보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지? 이것이 세상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이고 마음이고 태도고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있습니다.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막이 어디냐? 교회라고 말들을 하겠다는 거죠. 왜?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를 이해하니까.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성막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멋지게 잘 세워가면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막의 실제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지선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생명의 씨앗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막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예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신을 언제나 점검하고 다짐하고 새롭게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평생의 삶,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예수 중심으로 세워가는 예수의 나라로 세워가는 예수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내일은 거룩한 성일인데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멋지게 아름답게 복되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감사의 예물, 11주 예물, 여러 예물을 드렸사오니 홀로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더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환자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일일이 찾아가시고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 영육간이 강건하여 주신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또 진로 때문에 고민하며 준비하며 도전하는 자들, 그들의 앞날과 장래 길이 환하게 열리면서 마음껏 다람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설교자들과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과 다음 세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 질병과 지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며 고통 속에 있는 교우들마다 주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이하여 기도하십시다.
다락방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평신도 훈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10월에 개설될 이 부부학교 잘 준비되어 잘 진행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부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잘 세우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새생명 축제와 우리의 VIP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앞날과 장래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